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이자 서신 중 그 첫 번째인 베드로전서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여는 시간으로 성경집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강의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두 권의 책,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직업 어부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이래로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린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면 능력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평범한 막대기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했죠. 표적들도 행하고 이적들도 행하고 이집트를 향한 진노의 심판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비록 그는 육신적인 재판관이라는 오명이 붙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나귀의 세 턱뼈로 필리스티아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은 어땠습니까? 물매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재판관 샴갈은 어땠습니까? 소몰이 막대기로 필리스티아인 600명을 죽였습니다. 영국의 광부였던, 직업이 원래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주도했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책 한 권으로 기록이 됐죠. 우리도 번역을 했는데요. 제시펜 루이스가 쓴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War on the Saints, 이 책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면 초등학교 6학년 학력이 전부였던 D.L. 무디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미국의 위대한 부흥을 주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왔습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해외 선교의 불길을 당기는 도화선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전문 직업어부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당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쓰시고자 하는데 그 당사자가 나설 의향이 없다든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면 그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성도의 열정이 만났을 때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변개된 성경에 대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열정을 품으셨던 이송호 목사님께서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뜻과 열정이 만나서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와 결과가 바로 이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시고 또 이 교회가 펼치고 있는 사역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들이십시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의 출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베드로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사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장면들이 지금 순간순간 생각나실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치유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걸어보기도 하잖아요. 물 위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또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핵심 멤버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너서클 핵심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밀처럼 키질하기 위해 쳐놓은 덫에 걸려선 가장 어둡고 비통한 밤을 보낸 적도 있었죠. 그날 밤 베드로는 그의 인생, 전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비통하고 가장 암울한 그런 허무하고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그 기억과 감동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쓴 두 권의 서신,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 그가 느꼈던 진한 감동과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그 진리들이 이 두 권의 서신에 잘 녹아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베드로가 기록한 이 두 권의 서신을 통해서 그 생생한 장면들과 감동들을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사례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잊지 못했던 그 기억 중 하나가 뭐였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많은 방들 정도가 아닙니다. 번개된 성경들은 방들이라고 했지만 저택이에요. 저택.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각인되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한, 이 약속을 기억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자,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 있는 유업이에요. 이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처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통치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영원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늘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서너 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저도 아직 기억이 남는데, 이 모습이 어떻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또 그 문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 성읍 안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구원받은 각 성도에게 할당되는 그 저택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일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기쁘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이사갈 그 집에다가 어떻게 내 가구를 배치할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거처가 이러이러하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기대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의 좀 마음은 좀 이상한 마음이 된 것이죠. 이 도성 안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어요. 저택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조가 나와요. 그것에 근거해서 러크한 목사님이 추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새 예루살렘 안에는 1세제곱마일에 500만 개의 아파트가 있어서 약 3m 높이의 방이 207조 개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요,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략 추산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당 10개의 방이 딸린 저택 하나씩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이 정도의 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 거 보죠?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무슨 소설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유업이에요. 유업.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못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전세 걱정, 집 걱정, 집값이 막 천정무지로 솟는 이 시대에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하나 펼치지 못하는 이 나라 정부에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등바등 되면서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곧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집입니다.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 이상한 성도입니다. 오늘 시간 날 때 꼭 가서 읽어보십시오. 전에도 이 얘기 똑같은 얘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못 읽었다면 오늘이라도 읽으십시오. 한나라 갔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직면했는데 이런 곳이었어? 하면 안 되죠. 그래, 내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바로 이곳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각인된 게 두 번째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 베드로전서를 잠깐 손가락으로 껴두시고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각인이 됐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호받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몸의 구속입니다. 자, 우리의 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이 뭐 또 어떤 구원을 또 받겠어요? 당연히 이것은 몸의 구속입니다. 아직 우리 몸은 구속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변화돼야 됩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변형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변형산 사건의 그 경험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던 거예요.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보시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자, 이너서클이죠, 핵심 멤버예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 이것을 목도한 베드로는요, 자, 베드로 후서 1장에서 그 경험을 그대로 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볼 텐데요. 자, 16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이게 뭡니까? 재림이죠.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에, 어떤 위엄이에요? 능력과 오심과 연관된 그 위엄이죠. 재림과 연관된 그 위엄이죠. 그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자,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사건은 변형사 사건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모습인데, 바로 그것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의의 태양처럼 빛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변형사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맛본 거예요. 단순히 맛본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의 위엄에 목격자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보다 더 분명한 증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는가, 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죠. 사실 그대로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베드로는 그가 하늘에서 들었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보세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자, 무엇보다도, 내가 들었던 그 음성보다도, 내가 보았던 그 장면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구약의 어떤 환상보다도, 베드로가 실제 목격했던 변형사 사건보다도, 베드로가 들었던 그 어떤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자,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죠. 자, 19절에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자, 샛별, 영어로 데이스타예요. 데이스타, 낮의 별이에요. 낮에 뜨는 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이 새벽별 그래요. 새벽별, 영어로는 모닝스타예요. 아침에 뜨는 별입니다. 자, 아침에 뜨는 별이나 낮에 뜨는 별이나 같은 겁니다.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은 별이죠. 자, 성경에서 의의 태양 그러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낮의 별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으로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시는 것이죠. 자, 보통은 의의 태양은 하늘에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에 떠오른다 그래요? 마음에. 자, 이것은 지상 재림이 아니라 휴거예요. 공중 재림입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를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때까지,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아주 강렬한 경험을 여기서 쓰는 것인데, 그 강렬한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중에 네 번째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그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마귀에게 KO패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있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 심각성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키질하려는 마귀의 공격을 경계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경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패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손자병법에도 적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적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적들은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올 초 들어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3차례나 쏴서 3차례나.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어떤 대응도 못합니다. 말도 조심조심하죠. 누가 과연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조심하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이야기도 못합니다. 선제 타격 얘기하니까 아주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죠. 우리나라의 국방부의 어떤 전략 중에 선제 타격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꺼냈다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가 바로 이 나라 정부예요. 주적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전혀 분간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경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로마 제국의 군대에는요, 군법으로 규정된 그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있는데 이름하여 이 푸스 투아리움, 이 장살형이에요. 장살형. 이게 뭐냐면 경계 근무에 태만한 보초병이 받는 형벌입니다. 어떻게 받냐면 동료 병사들이 나뭇가지나 채찍으로요, 경계에 실패한 보초병을 때려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가장 극심한 형벌이라 그래요. 경계에 태만한 보초병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경계하지 못하다가 사탄이 밀처럼 키질하기 위해 쳐놓은 덫에 걸려 가장 어둡고 비통한 순간을 보냈던 그날 밤, 베드로는 그야말로 허무하고 처절하고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잠깐 누가복음 22장 5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너무나도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잊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자, 당시에 대제사장은 2명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카야파였어요. 안나스는 카야파의 장인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의 집은 안나스의 집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에 앉아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니 그가 주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장면은요, 아까 전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관저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관저에서 나와서 카야파에게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아까 1시간쯤 지났다 그랬잖아요. 시간의 경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가 용기가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의 종, 그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잘라버릴 만큼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용기 있는 제자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님을 부인했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죠. 그 결과 베드로의 인생에는 가장 비통하고 어두운 밤이 드리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특별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61절 62절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본 이 순간이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려가던 도중에 베드로를 지나쳐 가시다가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과연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인가? 무안을 막 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런 말씀 하신 것도 없어요.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이미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놨을 것이에요. 그저 슬피 운 정도가 아니라 비통하게 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흐느껴 울면서 관정 바깥으로 뛰쳐나갔을 것이고 곧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단 1시간이라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진작에 했어야 할 그 기도를 베드로 혼자서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잠들지 않았겠죠. 잠들 겨를이 없었겠죠. 눈꺼풀이 더 이상 무겁다고 느낄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동이 틀 때까지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비통하고 허무한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흐느껴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아보십시오. 이 처절한 패배의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들은 패배하지 말라고, 나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영적 전쟁에 관한 한 베드로가 영적 전장의 참호에서 실제로 얻었던 그 경험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생생하게 들립니까?
그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섯 번째는요, 양들을 먹이는 목자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을 때 제자로서의 직분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마가복음 16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제자의 직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고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를 따로 떼어놓죠. 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의 제자들 안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자로서의 직분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제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이네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죠. 자, 거기에 맞게 3번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21장 15절에서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라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는 그 임무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두 번째로 물으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베드로는 답변합니다. 주여 그러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내 양들을 먹이라. 세 번째 물으십니다. 17절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나를 따라오라.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물으셨고 3번 베드로의 응답을 들으셨고 그리고 3번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이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소중하게 받은 베드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신실하게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겠죠? 나를 따라오라는 제자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수행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이런 소중한 진리를 기억했던 베드로는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요. 자, 5장 1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장로들은 목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양들을 맡기거든요.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상 5가지 사례만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지만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베드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깨달았던 그 소중한 진리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손끝으로 기록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생생한 위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네 번째, 다섯 번째, 마귀와의 영적 전쟁과 양들을 먹이는 목자, 이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 한 가지 더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양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잘 돌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베드로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여기서 그는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저다. 아멘. 그랬어요. 자, 우리가 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 세 구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죠. 세 번째는 현재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 이 견고한 입장, 이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지식의 부족이에요. 지식의 부족. 자, 호세아 4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지식의 부족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민족 아니겠어요? 율법이 주어진 민족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식의 부족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자, 왜 지식이 부족했는가?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자,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특권을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리는 가운데 지식을 거부했더니 결국 지식의 부족 현상이 벌어졌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율법을 저버린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저버리면 그것은 개인이든 국가이든 타락과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자,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버린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어떤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최소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데 아예 그 말씀의 권위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율법을 버리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자기들의 죄들을 깨닫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한다면 그 민족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즉시로 그냥 민족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계속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 이들은 아예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치워버린 것입니다. 아예 율법의 말씀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 됩니다. 자, 거기 같은 책 호세아 8장 12절 보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8장 12절에서 내 율법의 많은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것들이 율법의 많은 것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상한 것으로. 스트레인지, 이상하다. 낯선 것입니다. 너무나 어색한 것이에요. 성경을 펴서 읽는데 너무나 낯선 책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책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막 안 어울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경 어느 구절을 펼쳐도 익숙한 구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부지런히 읽으시라는 겁니다. 어느 구절을 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 구절이 있었지. 이 구절이 나에게 전에 확신을 줬지. 소망을 주었지.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줬지.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었지. 바로 이 말씀이었어. 오늘 또 읽으니까 정말 또 다른 새로운 또 교훈들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감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게 있었나? 너무 낯선 그런 구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는 그래야 돼요. 자, 여전히 나에게 낯선 구절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초에 성경 일독 계획 보통 세우시잖아요. 작심 3일 벌써 됐나요? 다시 시작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진수를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이 시간 주제는 정동수 목사는 성경 도둑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 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동수 목사와 킹 제임스 흠정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들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저 역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기 전에는 개역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서 없음이라는 구절과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할 수 없이 개역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94년에 출간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고, 개역 성경과 꼼꼼히 비교해 본 결과 삭제가 없고 오역이 없는 성경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이성호 목사가 말씀 보존학회를 통해서 출간한 성경입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성호 목사는 변개된 한글 개역 성경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변개된 성경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성호 목사의 열망을 아시고 그에게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서문을 보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바른 성경은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마귀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른 성경을 변개시켜서 여러 가지 성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귀는 거짓 신학자들을 일으켜서 변개된 성경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였고, 변개된 성경 바탕으로 그럴듯한 신학 체계를 만들어 교단을 세웠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변개된 성경을 갖고 들어와 그 성경을 번역한 개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자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고,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로 잘 번역된 한글 성경만이 쓸모가 있는 것이며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른 목적에 따라 비로소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발간된 이후 특별한 강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바른 성경을 찾는 성도들의 손에 하루도 끊이지 않고 전해졌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른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당 관계자들은 이성호 목사가 개혁성경은 마귀가 쓴 성경이고 개혁성경을 보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성호 목사와 성경 출판사인 말씀보존학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와 같은 대형 기독교 서점에서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말씀보존학회에서 발행한 책들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바른 한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강교한 수책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진리의 지식을 찾는 성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졌고, 양식 있는 목사들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임을 인정했습니다. 바야흐로 모든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또다시 강교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마귀는 허영심에 들뜬 한 사람을 내세워 또 다른 변개된 성경인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이름의 성경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이 바로 정동수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동수 목사는 지금도 여전히 주중에는 대학 교수로 주말에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수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이 사람의 주업은 교수이고 목사는 주말에 하는 부업이나 알바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 정년이 끝나면 노후를 대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이 있는 목사라면 그까지 대학 교수 일에 전념하면서 주말에만 목회를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보다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교수라고 불리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목사로 인정해 줄 수 없기에 그 사람 또는 정동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동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의 감동을 받았는지 1992년부터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여 8년 만인 2000년에 흠정요 초판을 출간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대학 교수를 하면서 어떻게 짬을 내어 8년 만에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도 주말 목회만 하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했다면 당연히 주말에만 번역 작업을 했을 텐데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이 와중에도 1999년부터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녔고 2001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동수가 만든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서문이 없습니다. 서문이란 책의 저자가 또는 번역자가 왜 그 책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서문이 없다는 것은 목적이나 동기가 없이 만들어진, 즉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정동수는 말씀보존학회와 이성호 목사가 교계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 자기도 이단 딱지를 받으면 책을 팔아먹을 수 없을까 봐 생명의 말씀사와 계약 총판을 맺었고 그 덕에 전국의 서점에 흠전역이 깔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이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종교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단 개수의 두목이었고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정동수는 말씀보존학회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성호 씨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가격하니 그 점은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수는 왜 상관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가격하다는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에게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는 게 가격한 말과 행동입니까? 도둑이 죄발이 저린 것이 아닙니까? 그는 무례하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번역한 성경과 말씀보존학회에서 발간한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묻는다면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미 1994년에 나온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다면 먼저 한글로 나온 성경이 뭐가 틀렸거나 빠졌다고 비교를 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역자인 자신도 모르는 것을 각자가 비교하고 판단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니 이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입니까? 킹 제임스 흠전역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2016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정동수에 대하여 성경 도둑, 정동수 가짜 목사라는 글을 써서 그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정동수가 만든 흠정역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한글 개혁 성경을 놓고 만들어낸 책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흠정역은 번역이 잘못됐거나 조답할 뿐만 아니라 책 자체에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의 단어가 뒤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7번째 책에는 저지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재판관기라고 옳게 번역했습니다. 개혁 성경은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개혁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중국어 성경을 참고로 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수의 흠정역은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개혁 성경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흠정역의 내용 중에는 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왜 똑같은 단어가 그 책의 제목과 그 책 안에 있는 단어의 번역이 다른 것입니까? 흠정역의 사사기는 정동수가 고의적으로 변개한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영어로 The Song of Solomon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누구나 솔로몬의 노래라고 할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솔로몬의 노래라고 했고 개혁 성경은 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동수는 이것을 솔로몬의 아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에서 한 단어씩 가져다가 다른 이상한 제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뭐라고 하면서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왜 이상하게 쓰고 설명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동수는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개혁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 정동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더럽힌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동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성경 번역을 하도록 맡기셨겠습니까? 정동수는 하나님께서 쓰신 바른 성경을 변개하는 악한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동수는 지금도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노릇을 하면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그는 우리 국민들이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의 변개된 성서를 만들어 성경이라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동수의 흠정역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구입하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정동수가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하여 만든 그 책을 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흠정역을 구입한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만 해도 그 책이 얼마나 더러운 책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는 흠정역을 사서 보던 사람들이 저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역이 어떻게 다른지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바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더러운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정역을 보시는 여러분, 이 동영상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바른 성경을 찾으십시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